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2024년도 2월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달이 흘러서 2월 달이 되었습니다. 2월의 첫 주일을 맞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훈련하고 그래서 새롭게 기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오늘 다룰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을 말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 이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경의 강사로 오신 이문미 선교사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표어가 많이 있는데 이 말은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왜 그래요? 워낙 열정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회복할 열정이 없어요. 더 이상 열정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열정이 너무 충만해. 그래서 뭐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 워낙 열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게으름도 해당 사항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게으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얼마 없는 이 인생, 이 유한한 인생, 이 시간들을 허비하는, 이거는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게을러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조건 주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습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게으름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교과서로 보는 책이 하나 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입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은 20세기 사람이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이 책은 수필집입니다. 1935년도에 쓰였으니까요. 출판됐으니까. 버트란트 러셀은 분석 철학자, 좀 철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러셀이 지금 이 책에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노동이 미덕이다 라는 신념이 현대 사회에서 악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원한다면 노동을 줄여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죠? 맞는 말이에요. 노동 시간을 줄여야 여가 시간을 갖고 그 여가 시간을 통해서 무슨 예술과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일이, work, 일이, 근로가 미덕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엄청난 해악이 발생했다라고 이 러셀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아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 일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은 일이라는 것, 워크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업, 워크, 이 일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긴 하지만 인간 생활의 목적이라고까지 강조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또는 일의 사회적인 목적은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산에 관해서는 많이 생각했지만 소비에 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했다. 이 결과 우리는 즐거움의 향유나 어떤 소박한 행복에는 별 중요성을 두지 않았는데 러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의 중요성, 여가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요. 그래서 여가 이퀄 게으름,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인 대립 상황에서는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사회 현안들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글들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버트란트 러셀의 논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생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인생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 성경으로 와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나오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말이에요. 다른 달란트 5달란트 받고 10달란트 받고 말이죠.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계수하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파가지고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래요?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거는 이해하겠어. 이걸 생산은 하지 않고 뭐 한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그거를 다시 이거는 게으른 건 이해하겠어. 근데 악한 건 뭐예요? 이걸 왜 악하다고 하냐고요.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에게 한 달란트만 주는가?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는가? 이런 불평이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왜 나에게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시나? 왜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안 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출중한 외모를 주시지 않는가? 뭐 이런 거를 불평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선물로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결국 선물로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살질 않아요.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의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곰핍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힘든 삶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고통이 빠르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오늘 잠언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썩히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독특하고 이게 뭐예요?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그러지 않았으면 똑같이 살아야죠.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동일한 건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은 동일해요. 하지만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삽니다. 인생을 살펴보세요.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사는지. 그걸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블루오션입니다. 사실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야, 난 저 사람과 좀 다르구나. 난 이 사람들과 다르구나.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거를 개발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들, 재물들,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허비하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이자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죽도록 일을 해서 해도 그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어떤 풍요로운 생활 또는 많은 소유를 얻는 거 또는 명예 얻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이런 세속적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은 다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그래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니. 개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또 개미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개미는 개미과에 속한 곤충이랍니다. 과가 개미과가 있어요. 동물 중에 이 과로서의 집단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종류이고, 그리고
동물 중에요 개체수가 가장 많대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약 그 수가 개미의 개체수가요 1경에서 2경까지 간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무게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무게를 다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대요. 여러분 개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개미는 곤충 중에서도 이 몸 크기와 힘 사이의 비율을 따졌을 때 힘의 무게가 가장 좋은 굉장히 좋은 곤충에 속한답니다. 그 외골격 덕분에 자기 몸무게 약 20배까지 들어올 수도 있대요. 저렇게 20배까지. 또 이 개미는 잡식성 곤충이에요. 그래서 가리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다 먹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하는 동물 중 하나랍니다. 그리고 개미는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큰 뇌를 갖고 있대요. 뇌의 몸무게가 약 6%를 차지한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약 2%거든요. 근데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6%니까 3배나, 그죠? 개미의 지능은 그 뇌 크기만큼이나 우수하지만 개체별로 똑똑한 개미, 그렇지 않은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지능이 우수한 개미들만 따로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의외성을 기대하기에 개체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섞어서 지낸대요. 이렇게. 게다가 좌뇌와 우뇌조차 다르게 쓴대요. 우리 인간처럼 인간 사회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군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권력 쟁탈전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개미가.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계급이 없어요. 개미는. 개미의 계급은 인간 사회의 상하 수직적인 계급이 아니라 개미가 군집에서 맡는 역할에 따른 계급이에요. 역할에 따른. 그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왕개미 아닙니까? 여왕개미. 여왕개미는 개미 사회에 군림하는 그런 어떤 여왕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단지 산란을 담당하는 개미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왕개미가 뭐 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역할, 산란을 담당하는 역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참 서글픈데 알 낳는 개미래요. 여왕개미가. 알 낳는 기계. 그래서 더 이상 산란을 하지 못하는 이 여왕개미는요. 일개미들이 전부 그렇죠. 전부 이 여왕개미를 이렇게 갉아먹어요. 전신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산란을 못하면. 그런데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예요.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개미는 일하라고 감시하는 두령도 없고 일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통치자도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열심히 일합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있고 그 부지런함에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 열심히 살았는데 게으르다고 말할까요? 목적이 없는 열심은 그저 분주한 거예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일이 많을 때 사람들은 부지런하기보다는 종종 분주하게 일할 때가 있죠. 내가 정확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목적이. 여러분. 꼭 필요한 일과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일 아무 일이나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목적이 없는데 그걸 열심히 해. 이거 게으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았지만 결국은 게으른 삶이 되고 맙니다. 부지런함의 지혜는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이죠. 바쁘다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분주하고 그저 게으른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인생의 겨울이 언젠데요?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곧 옵니다. 그때를 목적해서 지금 개미는 겨울을 목적해서 열심히 일해놓고 이제 겨울잠을 자면서 거기서 축적된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거든요.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목적이 뭐예요? 돈. 인생의 겨울이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살아요, 여러분. 살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니까. 여러분, 분주한 거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 정말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계수할 때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압니다. 아,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돈을 위해 살았구나. 그러면 돈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럼 끝. 더 이상의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그 끝 삶을 사냐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개미는 남의 눈치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할 때 경우가 많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필드가 영국 사회에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인물 중에 하나예요. 조지 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녹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녹쓰는 거죠. 닳아서 없어지는 건 뭐예요? 무릎도 여러분 열심히 이게 일하다 보니 무릎이 닳는 거고요. 손도 이게 그래서 닳는 거예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아,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닳아서 없어지고 싶어야 돼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이 조지 필드의 명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뜯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말이죠. 녹슬어버리는 것들은 없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남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녹슬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게으르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능력,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래야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 성경에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잠을 자. 그래서 잠자느냐고 일을 못했어.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죠. 미뤄요. 내일 하자. 모레 하지 뭐.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고 마음에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욕구는 넘쳐 막 그냥 하고 싶은 욕구 넘치는데 그냥 욕구에 불과해. 그냥 잠재워두죠. 그래서 몸의 만족을 추구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땀을 흘린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게으름의 문제 중 심각한 것이 잠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 시간을 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나을 거야. 우리는 과연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좋은 거 아닙니까? 새벽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 전제는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열심이라는 이 열심이라는 아주 이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잠자는 게 잘하는 거겠네. 열심이라는 건요.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그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여름 때 먹을 것을 열심히 예비하는 개미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그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추수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열매를 계수할 날이 옵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뭡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까지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증인으로 살으라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제자 삼고 계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중에 우리는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아니라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이 이끄는 그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달라요. 제가 해야 될 거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있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허락해 주셔가지고 물질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주셔가지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 그래가지고 지혜로, 그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정말 보니까 너무도 다양해요.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분명한 하나님께 목적을 묻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단순하게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이죠. 이 목적을 서서히 이루어가는 우리 등대교회. 2월달 한 달 내내 우리 열심히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헌신하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